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이 영원히 거하리. 아멘.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은 주님이 부르시네. 나의 약한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 소망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드신 주 내 깊은 들여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2절요.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 소망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3절.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아멘.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주 이름 찬양.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후렴 이 찬양은 그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하는 노래잖아요. 우리도 한번 그때를 한번 상상하면서 기도를 찬양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홍해가 열리고 또 요단강이 열리고 하늘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그 백성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잘 모르는, 확신이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후렴 다시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드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바다의 길을 내시는, 캄캄한 하늘의 빛을 내시는, 두려움을 씻어주시는, 주 품으로 가득 안아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경배하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드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하러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은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터치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맺혀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중심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한국에 나와 있는 또 형제가 있고 또 내일 떠나는 우리 자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길에 바다의 길을 내시고 하늘의 빛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 씨 같기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국을 좀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10가지 인사이트, 깨달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 이렇게 다녀오실 분들 계실 텐데 갔다 오시면 여러분들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10가지 아니어도 한 3가지, 4가지 이렇게 5가지 이렇게 정리해서, 알겠죠? 네, 잘 정리해서 나중에 오시면 꼭 이 앞에서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Gospel Conversation. 이번에 교육을 통해서 발견한 굉장히 멋진 단어입니다. 복음으로 서로 대화하자. 양육, 훈련 이런 단어들은 좀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닌데 그보다는 복음을 중심으로 서로 대화할 때 성령님께서 이 대화하는 각자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Gospel Conversation, 이 복음의 대화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감사. 제가 3주 동안 3번의 다른 교회 예배를 참석했는데 한국은 추수감사절이 다 다른가 봐요. 세 교회가 다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굉장히 재밌기도 했지만 저한테 이런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감사하라.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의 주제도 감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리는 올해 말 그리고 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동지들. 경기도 용인에서 또 제주에서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이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풀타임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토요일 날 집에 들어와서 밤에 설교 준비를 시작한 거죠.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될 거 아닙니까? 주일날 아침에 강단에 섰는데 이 설교 준비가 마무리가 안 되니까 마음도 답답하고 강단에 서서 울었대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되고 이런 저도 너무 속상하고 이러면서 막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저도 참 짠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막 집에서 예배를 시작한 목사님도 계시고 또 한 해병대 출신 목사님이 갑자기 사모님을 모시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땅을 혹시 먼저 떠나더라도 저희 가족을 여러분께 맡겨드릴 수 있다라는 참 믿음이 생겨서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모님을 당황케 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모님이 이 음악을 찬양을 뭐라고 그러죠? 예배 찬양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모의 꿈이라는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하셨어요. 제가 한번 나중에 같이 들어보면 좋겠는데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개척교회는 아무도 안 간대.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좋은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동지들을 만난 것에 대해서 참 많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 섬김, 땀, 눈물. 제가 3주 동안 약 한 8개 정도의 도시를 이렇게 방문했던 것 같아요.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숨 쉬듯이 그곳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10명이 모인 교회도, 수천 명이 모인 교회도 거기에서 언제나 말없이 섬기는 손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자들을 참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도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와이셔츠를 이제 좀 세탁과 이 다림질을 맡기로 갔는데, 이게 동네니까 근처에서 못 본 분 같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설교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양복까지 가지고 있어. 이래가지고, 드라이 클리닝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돈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교회도 아니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냥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가는 길엔 이렇게 땀과 눈물이 흐르는구나. 그분들을 보며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5번째, 깜놀. 요건 조금 더러운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이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빨간색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덜컥 겁이 나서 검색을 해보니까 대장암 증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어요. 믿음 없는 목사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날에 잘 나았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보이는 것에 마음이 많이 뺏겨 있는 저와 또 언제나 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한계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6번째, 욕심과 결과. 제가 한국에 오래 있으니까 체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운동도 안 해서 몸도 좀 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데이파스를 구입해서 짐에 갔습니다. 차가 없으니까 왕복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동네 짐에 걸어갔는데요. 영하 10도였어요. 운동 후에는 이렇게 몸에 열이 나서 몰라서 신나게 걸어왔는데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일정 내내 고생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여파가 남아있는데 여러분 몸이 아프니까 아무 좋은 것이 쓸모가 없어요. 맛도 없어요. 좋은 걸 봐도 즐겁지가 않아요. 제가 이 글을 비행기에서 썼거든요. 지금 비행기에서 이 글을 쓰는데 한국 들어올 때보다 돌아가는 비행기가 훨씬 더 힘들다. 100만 년 지났는데 아직도 오클랜드까지 5시간 남았다. 주여 도와주소서. 7번째, 고향. DNA에 새겨진. 한국 떠나온 지 24년이더라고요. 이제 뉴질랜드가 내 고향이고 집 같다 생각해 왔는데 이번엔 유독 고향이 마음에 그립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한국 음식이 맛있고 KTX를 타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겨울 논밭, 들판의 풍경이 가슴에 사무친다. 내가 태어나 자란 땅, 고향이구나. 한국에서 태어나 30년 고작 음식과 문화, 언어 이 정도로 끈끈하게 내 마음과 몸에 새겨져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과 맺어진 영혼의 결합은 얼마나 끈끈할까? 수천 년, 수만 년 영혼의 저편에서 영혼의 끝까지 이어질 영혼의 고향, 천국이 너무나 그립다. 8번째, 높이 오르면 비행기가 한참 날고 있을 때 스크린을 보았다. Outside temperature 마이너스 52도. 스피드 912km per hour.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를 혹한의 겨울을 비행기가 날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늘 들었어요. 갑자기 드는 생각. 혹한의 날씨 속을 엄청난 속도로 수백 명을 태우고 이 비행기가 날고 있구나. 작은 돌멩이 하나만 날아와 부딪혀도 끝이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아니었다. 이 정도 높이엔 아무것도 없다. 높이가 11,282m였어요. 그러니까 10km가 넘는 거죠. 구름 위, 새들도 장애물도 없는 높이, 하나님만 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안전하다. 9번째, 감사하려고 했는데 어디 갔어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교회로 함께 모여 서로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부족한 목사를 응원해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 많이 자랑하고 싶다. 이런 성도들 어디가 또 없다. 오늘은 안 하는데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와 예배에 참석하는 큰형 의진 형제, 찬양 인도와 기타 연주로 예배를 섬겨준 우리 승철 형제와 준 듀엣, 간식을 맡아 수고해준 우리 온유 어머니, 언제나 믿음이 지금 없지만 언제나 믿음이 가고 왠지 생각하면 좀 재미있는 트리플 T이고 싶어 하지만 꽤 F인 것 같은 미스터 킴. 다시 합니다. 이거 왔으니까. 찬양 인도와 기타 연주로 예배를 섬겨준 승철 형제와 준 듀엣에게 감사합니다. 간식을 맡아 수고해준 우리 온유 어머니 항상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하게 돌보며 아껴준 친교부장 소희, 그리고
우리 언제나 갑자기 날아와 뒤에서 백허그로 나를 깜짝 놀라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우리 스선이, 마지막으로 말리길 떠나가면서 교회를 턱 맡기고 다녀올 수 있게 해준 멋진 청우 형제 모두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있어 오늘이 아름답고 내일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손잡고 함께 세워가 봅시다. 마지막 10번째, 주여 이제 다 썼는데 아직도 3시간 46분 남았다. 하나님 허리 부러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이게 이제 제가 한국 더 있겠지만 한국을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10가지 인사이트입니다. 다녀오실 분, 그리고 항상 갔다 오면 비행기 안에서 잠 안 올 때 5가지, 10가지 써가지고 와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월이 돼가죠. 1년이 벌써 흘러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때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다가올 새해를 또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숨과 후회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 지금까지 우리의 평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 라이트 처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일주일 또한 코스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코스타에도 역시 굉장히 은혜가 넘쳤는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 마음속에 남았던 한 이야기를 다시 기억합니다. 어떤 강사분이 자기 간증이었죠. 태어난 지 5개월 된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병원으로 급히 달려가면서 어머니께 전화로 기도를 부탁하죠. 엄마,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기도해도. 알았대. 하지만 아들은 5개월 된 아들은 결국 병원에서 사망합니다. 아버지는 병원 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는데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그냥 뒹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엄마에게 전화합니다. 엄마, 우리 아들 죽었다. 엄마,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며. 우리 아들 왜 죽었나? 그때 들려오는 어머님의 통곡 소리죠. 통곡을 막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태환아, 천국이 진짜 있대. 태환아, 천국이 진짜 있대. 이 짧은 이야기죠. 그러나 너무 무겁고 또 너무나 진한 이야기 속에 복음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는지, 그 극한의 슬픔 속에서 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소망 속으로 이끌어가는지, 얼마나 강력한지,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라이트 처치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그냥 세상에도 한 발 걸쳐놓고 또 이것저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도 마음을 그냥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안으로 깊이 풍덩 완전히 그 예수님 품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최고이신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께 그 강력하신 복음에 마음을 드리고 인생을 맡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 중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식사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초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여기 건물 짓는 분도 계신데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잘 지어지는 거죠. 식사기도, 줄여서 식기도라고 하고 영어로는 Shary Grace라고 하면서 그 안에 감사를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풀네임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식전 감사기도더라고요. 식사기도. 이 기도의 종류는 꽤나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재미로 한번 종류를 이렇게 써봤어요. 첫 번째, Secret Agent, 비밀 요원형.
이렇게 기도하는 분 있죠. 한 듯 안 한 듯, 한 것 같은 한 것 아닌 것 같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말아야 하리라. 고개를 숙이는 순간 기도를 끝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변함없는 얼굴 표정을 유지하는, 내가 기도한 것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말아야 하는 그런 식사 기도형이 있죠. 두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좋아하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 지구 한 바퀴형 있습니다. 식사 기도할 때마다 전 세계 선교지와 정치 상황과 사돈과 팔촌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 모든 참석한 사람들의 그 기도 제목들을 다 조목조목 빠지지 않고 하는 스타일이죠. 기도 끝나면 음식은 다 식어버렸고 배는 너무 고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 친구가 개발한 기도 스타일인데 암호 해석형입니다. 기도문을 작성을 해요. 번호를 붙입니다. 1번은 아침 식사, 2번은 아침 식사를 제외한 그 외의 모든 식사, 3번은 취침 기도, 4번은 어려운 일 생겼을 때, 5번은 감사한 일 생겼을 때 이렇게 기도문을 쭉 작성한 다음에 아침 식사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1번 아멘. 이렇게 혹시라도 여러분 이거 되게 좋다 하면서 따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도 옛다 4번 이럴 수 있습니다. 식사 기도는 이렇게 의미 없고 번거롭고 누가 볼까 좀 창피한, 오늘 이번에 코스타 강사 중에 한 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될 수 있으면 식사 기도를 길게 한다고, 크게 한다고, 자기 기도하는 거 누가 좀 보라고. 그렇게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식사 기도, 어떤 기도일까?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식사 기도만 우리 자녀에게, 교회에게 잘 가르쳐도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이 식사 기도가 가진 그 특징이 있어요.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밥을 먹기 전에, 음식이 내 입에 들어가기 전에, 식도를 거쳐서 위에 포만감을 주기 전에, 아직 나의 갈망이 태어나기 전에, 이 음식의 맛을 보기 전에 드리는 기도죠. 이 기도에는 어떤 결심이 담겨 있어요? 감사하리라. 이 식사가 어떤 맛이든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맛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이 기도는 매일 합니다. 매일 적어도 3번 합니다. 수련회, 코스타 같은 수련회에서 뜨겁게 하는 기도 좋아요. 40일 새벽 기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매일의 기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일상의 기도. 어느새 피어나 거리를 채색하는 들꽃처럼, 아침이면 세상을 깨우는 햇살처럼, 공기와 물처럼 호흡같이 드리는 기도. 어떤 사람이 신앙은 체육 과목이다 그랬어요. 신앙은 우리 몸에, 근육에 기억처럼, 습관처럼 새겨질 때 그때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야 힘을 발해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이 제 주인이십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매일 쌓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가지 식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만나의 식사입니다. 만나의 식기도라고 할 수 있죠. 시작.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더 크게 시작. 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식사, 만나죠. 이 만나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것도 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만나를 먹기 위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하늘에서 내려와요. 출애굽기 16장 31절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이 만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하얀 것이 막 온 천지에 깔려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What is this? 이게 만나의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만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기 전에는 뭘 먹었어요? 애굽에서 누가 주는 밥 먹었어요? 주인이 주는 밥 먹었죠. 밥 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밥을 먹기 위해서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됐어요. 노예였죠. 이 밥을 먹으려면 뭐 해야 됐어요? 열심히 일해야 됐어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됐어요. 그래서 보상으로 그 밥을 먹는 겁니다. 먹고 살려면 애굽을 주인으로 모시고 몸을 굽혀 절하고 피땀을 흘리며 일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런데 나는 너를 노예처럼 대하지 않아. 일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먹여주는 아버지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아마 그때의 식기도는 굉장히 감격적이었을 거예요. 내가 심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은혜로서 나를 먹이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 중 누구는, 그리고 때때로 저도 노예의 음식을 먹는 것 같이 살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뭔가 사랑받을 만큼 착한 짓을 안 하면 그 밥 못 먹을까? 그 인정을 못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몸은 지금 이미 애굽을 나왔는데 여전히 애굽에 사는 것처럼 그 노예의 밥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내가 만나 먹는다는 사실을 언젠가 뜨겁게 고백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막 5년, 10년 지나가면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매일 아침 감격하지 않아요. 은혜는 잊혀져요. 감격은 시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그 성경을 펴서 또다시 묵상하는 겁니다. 이 모세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같이 읽죠. 시작. 아멘. 한마디로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만나를 잘 보관해서 계속 보여줘라. 너희 아들에게, 너희 손자에게, 손녀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이방에게 보여줘라. 기억하라. 오늘 우리 한번 이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만나처럼 우리가 받고 있는 건데 잊어버린 것.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뭘까요? 먼저 생명이겠죠. 여러분이 지금 뛰고 있는 심장, 생각하지 못하는데 계속 쉬고 있는 이 호흡,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기, 물. 뉴질랜드 처음에 이렇게 비행기 딱 내리고 오클랜드 공항에 탁 나오니까 하늘이 그렇게 파랗더라고요. 여러분, 하늘 파란 거 오늘 예배 오면서 감사하셨습니까? 사실 저도 못했네. 날마다 감사합니까? 와, 이렇게 파란 하늘 너무 감사합니다. 얻은 것이 아닌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족.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는 우리 익숙한 얼굴들. 아빠, 엄마, 아내의 젖은 손, 한결같은 그 마음, 남편의 수고, 형제의 우정, 살아주어서 고마운 우리 자녀, 깨어있으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자고 있으면 더 예쁜 우리 아가들, 그리고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한몸 에클레시아,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우리 라이트 처치 성도님들은 특별히 서로를 되게 아끼는 것 같아요. 뭘 하나 이렇게 선물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이렇게 애를 쓰면서 고심하고 막 이렇게 하는지 너무 예뻐요. 혹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
당연하게 여기며 주신 것보다 없는 것에 불평하며 살진 않은지. 그 옛날 만나를 먹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반에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순간 나중에 좀 영적으로 정신 탁 차리면서 다시 감사했을 것 같은 그 가사로 누가 노래를 썼더라고요. 우리 조금만 한번 불러봅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기까지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멘 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이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의 식기도는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죠. 광야를 지났습니다. 근데 사건이 하나 생기죠. 만나가 스톱, 끊어졌어요. 더 이상 만나가 안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식사를 업그레이드 하셨습니다. 여러분 업그레이드 맞나요? 만나 먹을 때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만나가 끊어졌으면 이제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농사 지으란 얘기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매일 근심하고 비바람이 언제 내리나, 비는 언제 내리나, 바람은 왜 이렇게 부나, 태양은 왜 이렇게 세나 적나, 오래 기다려 땀을 흘려 곡식을 거두어 먹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맞아요? 여기 혹시 날마다 메뉴 걱정하고 있는 주부들이 계시면 좀 이상하죠? 만나 계속 먹었으면 되게 좋았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나 아들이 엄마, 여보, 점심 메뉴가 뭐야? 만나요. 저녁은, 그럼 뭐라고? 만나요. 내일 아침은 만나요. 너무 좋잖아요. 왜 이 식사가 업그레이드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이제 젖을 끊고 걸음마를 걷자. 단단한 음식을 먹자. 자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자라가라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 자라는 것이 아이가 크는 것과 똑같아요. 아기는 받아 먹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먹고 자고 쌉니다. 엄마 아빠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주위에서 안 보이면 울죠. 자동으로 울어요. 예의 바르게 울지도 않아요. 강렬하게 왜 나를 돌보지 않냐 이렇게 웃는. 이것이 만나 먹는 단계입니다. 이때 믿음 생활이 참 재미있다라는 사람들의 말이 있어요. 초신자들 믿음 생활 참 재밌다. 기도 응답도 빨리 되는 것 같고 사랑도 너무 많이 받아요, 주위에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때가 옵니다. 엄마 젖을 떼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대체로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드디어 젖을 떼고 밥을 먹는 이 성숙해 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밥을 먹고 튼튼해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죠. 저항합니다. 왜 먹기 편하니 엄마 젖을 그만 먹으라고 하고 나한테 이따위 이유식을 주냐. 컴플레인을 하죠. 엄마 아빠는 이때 힘듭니다. 이 성도가 젖을 떼는 시기에도 하나님 힘드시지 않을까. 믿음 성장하라고 업그레이드 하라고 이끄시죠.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울어댑니다. 하나님 굉장히 난감하시죠. 이때도 힘들지만 사실은 더 힘든 때가 곧 옵니다.
저기 어머니 아버지들 더 힘들 때가 와요. 더 힘들 때가 언제 오냐? 조금 더 자라 어린이가 되고 그 다음에 공포의 때가 옵니다. 중2병의 때, 사춘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이때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 뭐가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뭐 이런 얘기들 있죠.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엄마 아빠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지금 몸에 걸치고 있는 거, 먹고 있는 거 다 엄마 아빠가 해준 건데, 뭐 필요하냐고. 너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비교해요. 다른 집 엄마는 이렇게 친절하고, 예쁘고, 고상하고, 우리 집 엄마는 왜 이럴까? 우리 집 아빠는 왜 이럴까? 다시 말해서 이제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이때가 힘듭니다. 그래서 엄마들, 아빠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죠. 사춘기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자, 인생을 말하지 말라. 수년 전에 한국의 엄마들을 굉장히 많이 울게 했던 한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조금 이 아이 길러보신 분들, 그리고 좀 나이 있으신 분들 알 텐데,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노래한 작은 갈대 상자, 이렇게 나가는 노래 있죠. 이 노래의 핵심은 후렴에 있잖아요. 저도 이 노래의 그 후렴을 부르면서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시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가나안의 식기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아기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기예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눈물 흘리면서 자지도 않고 때때로 내가 먹고 싶은 것 포기하고 내가 입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먹이며 기르며 키운 자녀인데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앞에 차려진 밥을 향해서도 이 밥은 분명히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시장 가서 산 재료로 내 시간을 들여서 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이뤘는데, 분명히 내가 땀 흘려서 이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면서 드리는 성숙한 성도가 드리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뭘 거두셨어요? 학교를 가고 시험을 치고 졸업하고 취직하고 또 좋은 회사에서 또 오퍼를 받고 또 어떤 분은 좋은 차를, 좋은 어떤 휴대폰을 승진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여행하고 사랑하고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이런 것들 다 누가 했어요? 내가 했죠. 내가 번 돈으로 잠 못 자면서 그 위에 그 참 악마 같은 보스들을 내가 견디면서 이 일들을 다 했지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성숙해 가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공부했고 내가 돈 벌었고 내가 애를 낳았고 내가 길렀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중2입니다. 중2. 그래서 잘 돌봐주면 됩니다. 이렇게 막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 아직 덜 컸구나 그러면서 잘 돌봐주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의존적인 기도를 드리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께서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쓰셨어요. 모든 감사하지 않는 마음의 뿌리는 자신의 위대함에 대한 사랑입니다. 참된 감사는 우리가 모든 것을 거저 받고 있는 수혜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모양의 목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름발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인공호흡기에 매 순간 의지하는 전신마비자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절름발이, 전신마비자, 위대하지 않은 자.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었다. 둘째,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얻었다, 받았다. receive, 수동태.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만나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가나안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기도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성찬의 기도, 예수님이 오직 나의 생명입니다. 마지막 식사는 이제 장소가 아니라 시간을 건너갑니다. 구약을 넘어서 신약으로 가는데 이 식사는 재료가 좀 특별하죠. 이 식사의 재료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아주 끔찍하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마시는 식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만나의 식기도와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이죠.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플래시. 이것을 너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너무 이렇게 막 개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천주교의 생각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는 물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천주교는 성찬을 먹을 때 이 우리가 받는 성찬이 진짜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팔로 변한다고 생각하고 먹어요.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은 좀 생각해야 돼요. 이 식기도는 앞에 두 만나와 가나안의 식기도와 색깔이 달라요. 뭘까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이 식사의 기본적인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핏빛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니요, 전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막 하면서 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이 되겠어요. 얼마나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겠어요. 웬만하면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겠죠. 감사 하는 거 쉽지도 않아요. 익숙해지면 감사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생에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와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힘들다고. 그런데 감사를 아무리 잘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잖아요. 온 세상을
내 인생, 내 하루 전체를 감사로 다 채워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요. 그게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지옥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감사를 잘해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루 종일 감사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로 감사를 드려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우리 대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찔림으로 고치셨다. 이분은 묶임으로 평화를 주셨다. 채찍에 맞음으로 살리셨다. 이렇게 살과 피를 주셨다라는 얘기는 생명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번째 성찬의 기도는 괴로워요. 피를 마시는 게 뭐 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을 이렇게 떼어주는데 이걸 먹는 게 즐겁겠어요? 아프겠죠? 아파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다 먹었잖아요. 아파요? 이 성찬의 기도가 기본적으로 통곡의 기도여야 한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들려준 이야기 같은데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한 목사님이 고등부 수련회 때 이런 경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죄가 너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빛이 비추면, 성령님의 빛이 비추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옛날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죄인 거죠. 그 죄가 너무 무겁고 아프게 가슴을 막 누르고 찢어 놓아서 아까 그 아들 죽은 것 때문에 떼굴떼굴 구른 아빠처럼 이 목사님은 그 죄 때문에 이게 너무 아파서 막 땅바닥을 구르면서 고통스럽게 비명을 토해놓으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다가와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너무 막 죽을 것 같이 우니까 현아 울지 마. 현아 울지 마. 예수님이 바로 너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바로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네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괜찮다고, 울지 마라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만 울으라고. 이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더 크게 울어요. 더 크게. 왜요? 나 같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가지고 더 크게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염치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 걸까요? 우리 이제 라이트 처치도 이제 곧 성찬식을 이제 할 텐데, 이걸 먹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걸 먹으라고 또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아프고 괴로워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도 이걸 먹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므로 이 식사는 수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술하는 거 아프잖아요. 이 외과 의사가 메스로 우리 살을 쫙 찢는 것처럼 이 식사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찢고 해집고 골수와 관절과 모든 것을 꿰뚫어 통과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는 확실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식사는 모든 것을 이기고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사는 통곡의 식사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생명의 식사죠. 오늘 여기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 함께 나누어 먹은 분들인 줄 압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고기 먹으면 고기를 담고 야채를 먹으면 야채를 담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의료계에 있는 분은 막 그런가 이러면서 막 생각하고 있는데 맞아요. 고기를 먹으면 고기를 담고 야채를 먹으면 야채를 닮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먹고 마셨는지, 다른 거 잘못 먹은 거 아닌지, 다른 거 잘못 먹었으면 빨리 토해내고 빨리 예수님을 다시 먹으세요. 고통이지만, 아프지만 그 예수님을 다시 드세요.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계속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팀 켈러의 책에서 보면 예수님을 닮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3가지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해서 이제 익숙할 거예요. 볼까요? 그 다음 안 나와요? 그럼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첫 번째, upside down. 따라서 하시죠. upside down. 두 번째, inside out. 세 번째, forward back. 이 3가지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인생을 사는 방식입니다. upside down은 뭐예요? 높은 산이 낮아지고 세상에서 뭔가 내가 잘났다 하는 이 가치들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번 돈이지만 남을 위해서 쓴다. 돈의 그 능력과 그 어떤 유혹을 물리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주님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며 사는 삶이 업사이드 다운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삶은 이런 거죠. 회사에서 내가 보스인데, 내가 상사인데 내가 더 겸손해져서 섬기고 청소하고 내가 밥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런 삶들을 살아내는 삶이 업사이드 다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이번에 코스타 참사 가신 분들은 강사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것이 업사이드 다운의 삶이구나 많이 배웠을 거예요. 두 번째, 인사이드 아웃. 겉모습에 집중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밖의 세상의 추위를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질그릇이에요. 나는 그냥 볼품없는 그릇에 불과해요. 근데 내 안에 보석이 담겼어요. 이게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포워드백입니다. 포워드백은 미래에 있는 소망을 오늘 가져와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다 어느 때가 되면 죽을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제일 오래 살 수도 있어. 나이 젊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어쨌든 누군가 다 언젠간 죽을 거야. 근데 우리 다 어디서 만날 거예요? 우리 다 어디서 만나요? 우리가 이렇게 이 한 교회로 쭉 가다가 제가 여러분의 장례식에 참석하든지 여러분이 제 장례식에 참석하든지 한 교회로 쭉 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어느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을 불러서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겠죠. 세상 어느 곳에서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서 죽어도 천국의 한복판에서 만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온 우주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면서, 근데 그게 예수님 안에서는 현실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다고. 예수님은 그 시간대에 이미 가 계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나는 다 봤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은 거기 가서 다 봤어요. 너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소망을 향해서 함께 하나로 합쳐져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미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미리 땡겨와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넘어질 거 알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그리고 좀 있으면 또 다시 일어나서 활짝 웃을 것도 엄마 아빠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평안과 성공보다 주님 만나게 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조금 어려운 일도 지나가면서 forward, back, 그 앞에 있는 소망을 가져와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같이 읽고 소망 가운데 삽시다.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있는 자는 영생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이미 있답니다.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 안에 있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시고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령을 지으리. 이스라엘의 찬송 거하신 주님은 두 손 들어 주님의 혼남 다해 경배하니. 그는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지으소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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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처음 예배 시작할 때도 감사로 시작했는데요. 이제 또 감사하십시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신,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forward back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시켜 주셨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만나의 기도를 드리고 가나안의 기도를 드리며 성찬의 기도를 드려가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의 동지들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회를 세워가며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시고 끝없는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이 능력 주심이 지금 여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나누어 먹고 마신 모든 형제와 자매들 forward back 미래의 소망을 지금 이 가슴에 품어 inside out upside down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주님께 결단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